성경에 이 말이 있어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게 되었고요. 오늘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전체의 결론인데 먼저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시작.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한 올 한 해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성공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성공이라고 하냐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성공을 주실 것이다. 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그냥은 안 되겠죠. 뭔가 과정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성공의 방정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서 과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형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오늘 그 부분을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라는 의미는 1단계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1단계가 사라지면 안 되고 1단계는 계속 기초공사. 2단계가 있어요. 2단계도 1단계 위에 2단계 기초공사가 또 들어가요. 마지막 3단계가 또 있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그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약 4,000km 멀리 떨어진 그 먼 길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오게 됐고 또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기초를 닦았는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고 어떻게 성공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영적 방정식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계속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건 뭐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강조해도 기도의 기초공사가 안 된 분들이 많고 기도 좀 했다가 뭔가 조금 이제 숨쉴만해지면 기도를 걷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걷어내면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무조건 기도 공사가 끝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1절과 5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과 5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5절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 다음에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1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지난 주간에 무슨 설교였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시지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의 기억이 확실해지려면 10분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망각곡선을 갖다가 그리면서 최소한 설교를 4번 정도는 들어줘야 설교가 기억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마다 망각이 되는 그 타이밍마다 반복해서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해서 4번 정도만 복습을 해보면은 웬만하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연습을 해도 그 곡을 완곡할 때 4번 이상 부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판단입니다만 어쨌든 심리학자였던 이 에빙하우스가 내렸던 이거는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뭔가를 가져갈 때 대단히 좋은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매일 기도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긴 기간 기도했을까? 오늘 1절에 나와요. 여기 나오니까 니산월이죠. 니산월은요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근데 언제부터 기도했느냐? 1장 1절을 보면 거기 또 다른 달이 나오는데요.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슬르월은 바로 전해인, 바로 지난 해인 11월에서 12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개월 동안 매일 기도한 거예요. 매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했고 성문은 불탔고 그야말로 완전히
똥무더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금 우리나라 고향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매일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얼굴 표정이 그냥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힘쓰고 기도하고 애써서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요, 얼굴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왕에게 들켜요. 그것도 매일 술 맡은 비서실장으로 매일 왕에게 이렇게 수라상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왕은 대신들의 얼굴을 잘 살핍니다. 어떤 놈이 또 반역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은 더욱 면밀하게 보는데, 어느 날 4개월 만에 안 들키려고 노력했지만 4개월이나 기도하면서 애통한 기도 제목이 있던 느헤미야의 그 얼굴빛이 들켜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절 보십시다. 2절. 자, 느헤미야 2장 2절 보세요. 왕이 내게,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나오죠, 그죠? 내가 병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너 뭔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녀석아, 그 뜻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속내가 무엇이든지 왕에게 들통이 나서 왕의 마음에 안 맞잖아요. 바로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고대 사회의 지엄한 왕실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나가면 본인이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하고 가고 분위기가 좋았어도 왕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되거나 죽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왕실에서 비서실장으로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건 모르겠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려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는 타이밍, 4개월째. 그것도 굉장히 오래 버틴 거예요. 그 근심의 얼굴빛이 계속 있었을 텐데, 내가 신뢰했던 신하고 저놈은 한 번도 내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4개월이나 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왕이 그를 부르고 얼굴이 왜 어둡냐 딱 지적해내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 담대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폐하 윤호하여 주옵소서. 화를 누그러뜨려 주옵소서. 뭐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과 형통을 바라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건 어렵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세포자들이 많습니다. 세포자가 뭘까요? 새벽기도 포기하는 사람들. 세포자.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포기하면요, 그때부터는 니주가리 호떡상이 됩니다. 니까무라상이 되든지. 이상해져, 얼굴빛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이상해져, 얼굴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얼굴과 기도를 하는 사람의 얼굴은 힘들어도 달라요. 풍겨나온 영적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빛만 봐도 느낌이 있어요. 제 카톡에 한 7,000명 정도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거쳐온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제가 관상을 딱 대화만 해보면 느낍니다. 5분만 대화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적인 판단이 딱 서요. 그렇죠? 거의 늙은 호랑이급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물며 페르시아 왕이 모르겠어요?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많은 정적들과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놈들조차 자기를 언젠가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눈빛만 변해도, 얼굴이 겉은 웃고 있다 갑자기 싹 돌아설 때 얼굴이 싹 굳어져도 그거 다 캐치해요. 그게 왕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안 들키려다가 들켜버린 거예요.
안 들키려다가 들켜버렸다. 그것도 기도했는데 영적인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가 찬스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4개월 기도했으니까 됐다. 내 마음에 확신한 바를 왕에게 있는 그대로 고해라. 그는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성경에 나와요. 이 얘기가.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가 뭔지 아세요? 잠시간 침묵 속에 기도를 한 게 묵도입니다. 너 뭐를 원하는데? 뭐 조상들의 묘실이 문제가 돼 있어? 그래, 그럼 너 뭘 원하는데 그렇게 얼굴이 계속 어둡고 힘들었어? 내가 뭘 해주길 바래? 그때 그는 그동안 4개월 기도했던 것 플러스 또 기도합니다. 잠시,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내놨던 얘기가 5절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보게 하시고 그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했던 핵심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이 대신들의 나라는 본인의 나라도 아니고 식민지 나라 중에 여러 식민지 중에 한 군데인데, 그거 뭐 허락해 주든지 안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나에게 집중 안 하고 자기 조상들에게나 집중하고 있는 이런 녀석한테 관심을 둘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왕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흘러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그 위대한 경제인이 있습니다. 뭐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도 있는데 원래 가난했어요. 근데 그는 10계명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부모님으로, 특히 어머니로부터 받았는데,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몇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훈했던 신앙의 지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한테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서운하긴 한데,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를 무조건 와서 앉아라.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기도를 쉬지 말아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하는 일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경제인이고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폐광이 된 금광을 하나 사들입니다. 많은 인부들이 있습니다. 일을 시켜요. 폐광이니까 어떻게 금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맥이 끊겼으니까 아무리 해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도 안 나오고 두 달에도 안 나오고. 그럼 월급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월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죠. 막 그냥 사장 나오라고 해 하면서 멱살잡이하고 돈 토해내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가 달라요. 사업은 일반 월급쟁이하고 다릅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한 달이 끝나가는 시간쯤에 뭔가 수금이 안 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의 기도는 거의 목숨 건 기도다. 목회자하고 수준이 비슷해. 그 정도로. 왜? 목회도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이 록펠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막 은행에서 막 차압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월급은 못 주지요. 금은 안 나오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엄마가 시킨 대로 기도하는 건 멈추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하나님이 스치듯이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를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 금광을 계속 캐란 말인가요? 멈추란 말인가요? 근데 마음속에서 또 그런 확신이 오더래요. 그냥 계속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부들, 그 얼굴에 그냥 분노가 가득한 인부들을 모아서 거기서 얘기했어요. 마지막 3개월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캐봅시다. 안 그러면 내가 이 사업 접고 다 빚을 내서라도 다 임금 주겠다고. 딱 3개월만 더 해보자고 열심히 다시 팠습니다. 은행에도 잠시 좀 진정해달라고 가서 통사정을 하면서 그 은행에서 이게 빚잔치 하는 부분들을 막아내고 어쨌든 3개월만 마지막으로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 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까? 그러면 록펠러가 안 됐을 겁니다. 금이 안 나와. 근데 다른 게 나왔어요. 그게 뭐죠?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 뭐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이럴 때 와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토록 찾던 금 대신 석유가, 그래서 미국 땅에는 지금도 전 세계에 묻혀 있는 석유보다 더 많은 석유가 잔뜩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어요. 곡괭이로 파기만 해도 막 석유가 나오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 땅이 결국은 유전이 터지면서 록펠러의 별명이 바뀌었죠. 석유 왕 록펠러,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금을 찾고 있어요. 이것이 발견되기를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금 대신 석유를 주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특별 새벽 기도에 포기하지 말고 개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포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고 절대로 기도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도록, 오늘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작.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금 대신 석유도 주십니다. 우리가 찾는 그 화려한 것 대신 더 큰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1단계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만 할 거냐? 실제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가지고 3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을 때 뭐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 묵상하며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왔는데 이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에 가서 옛날 바벨론 땅, 지금의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던 포로 2세입니다.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간 애가 아니고 포로 됐던 땅에서 태어났던 애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고향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소문만 들었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알아야 뭘 할 거야. 알아야 3일이 지난 후에 그는 여러 군데를 몰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가보니까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이니까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시간에 이곳저곳을 가봤는데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동생 하나니가 말했던 대로 엉망진창이고 다 황무지고 속된 말로 똥무더기만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어디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얼마나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능성을 찾아냈어요. Look for possibility. 이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너졌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방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낙심하고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입 다물고 밤중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보고 살피고 또 확인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습니다. 독일의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좀 고학년 아이들까지 인사를 하면요, 우리나라식으로 45도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래 하고서 먼저 인사하면 알았다, 고개만 까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선생님 항상 45도 인사,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상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망하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서 나는 이러는 것이다.
이 아이들 중에 나중에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총장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미리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먼저 제대로 인사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성은 보여지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다 된 거예요. 그건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안 보이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형통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달이 바보예요, 천재예요? 온달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보는 아닙니다. 왜 바보가 아니냐? 가능성을 볼 줄 아는 평강공주가 있으면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발견했던 평강공주가 있었기 때문에 온달은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가능성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의 가능성,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진 모든 상황들을 일으켜 세우고 망가져버린 대한민국을 새로 일으켜 세울 위대한 가능성을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주셨어요. 기도함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라고 다윗의 그 석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피렌체 아카데미아에 이게 석상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조각이 멋지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조각을 한다는 것은 큰 대리석 덩어리에다가 철심을 딱 박아놓고 밑그림을 그린대요. 이렇게 까만색 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해서 그려야지. 근데 미켈란젤로는 밑그림을 안 그려요. 그냥 가만히 돌멩이를 쳐다보고 있대요. 그리고서는 막 깎아가는 거예요. 정으로 쪼고 망치로 두들기고 긁어내고. 그래서 지금의 그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어냅니다. 다윗 왕의 상이에요. 젊을 때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다 벗고 있나요?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을 만들었는데 또 당신은 어떻게 밑그림도 안 그리고 그걸 만들었냐고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마음속에 다윗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는 저 돌을 보고 다윗의 이미지가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비드상 혹시 가보신 분, 직접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뒷면 보셨어요? 뒷면? 다비드상의 뒷면. 나중에 이제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나와요. 다비드상의 뒷면을 보면은 이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엉덩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핏줄이 보여요. 그리고 근육의 양이 달라요. 오른쪽 왼쪽 한쪽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에 의해서 약 15kg 정도 한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듯한 근육의 양이 많은 것까지 표현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상상력을 주시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의 바탕 위에서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위대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같은 이 대리석 커다란 돌멩이에 무미건조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다윗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지혜가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거를 혼자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함께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보십시다. 17절과 18절 후에 그들에게 17절부터 시작.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모두가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누굴까요? 그 앞에 있는 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16절에 나오지요.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그 외에 일하는 자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그들에게
본인이 리더로서 밤중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가서 가능성을 계속 살핀 거예요. 다 망가져버리고 황무하고 아무도 겉으로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리더는 그 속에서 가능성을 꿰뚫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든 함께 해야 돼요. 그 라라랜드라고 하는 그 영화인가요? 뮤지컬인가요? 그게 있었는데 여기에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엠마 스톤이라고 있습니다.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 엠마 스톤이 라라랜드로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녀의 수상 소감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건 전부 다 엄마 덕분입니다. 물론 그냥 예의상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엠마 스톤은 예의상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분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후원자였고 지지자였습니다. 제가 슬럼프를 경험할 때도 우리 엄마는 항상 나에게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우리 엄마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가 내게 주신 어떤 나만의 놀라운 뭔가가 있어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라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위대한 마라톤 선수 중에 리마라고 있어요. 리마. 그 아테네 올림픽이 전 세계에서 1회 올림픽을 열린 후에 한참 뒤에 또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리마라고 하는 브라질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이미 한 35km 넘어가면요 1등이 누군지 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이제 선두 그룹에서 1등이 다 나오는데 이 리마라고 하는 브라질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겨우 5km 남겨진 약 38km쯤 됐을 때 이상한 복장을 입은 아일랜드 이게 몸집이 이따만큼 커다란 어떤 미치광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무슨 이상한 종말론자였대요. 갑자기 뛰어들어와 가지고는 진로를 방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질의 그 마라톤 선수인 리마가 가다가 자빠져 버렸어요. 이 사람하고 충돌을 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충돌하면요 금방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위, 3위 그룹에 들어왔던 이탈리아 선수하고 미국 선수가 추월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는 다시 한번 까진 무릎을 겨우겨우 일으켜 세우면서 막 쩔뚝거리면서 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올 때 그 장면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리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브라질의 마라톤 선수인데요. 들어올 때 그냥 안 들어오고요. 비행기처럼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거 혹시 아세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3등으로 들어오고 1등 될 수 있었는데 금메달 놓치고 겨우 동메달 따면서 들어올 때 웃는 얼굴로 이러고 비행기 타듯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아일랜드를 향해서 우리는 국교를 단절하자. 브라질 선수니까. 그리고 아일랜드 제품은 전부 다 불매운동 벌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금메달이 확실한데 저놈 때문에 그랬다. 이래갖고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다시 반환받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리마라는 선수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 브라질이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그 남미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대국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리마가 나중에 많은 그 인터뷰하는 취재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3등도 괜찮습니다. 다시 뛰어서 동메달을 땄다는 것 자체도 저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것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1등을 했다면 그냥 저를 존경하지 저를 좋아하진 않을 텐데 제가 3등으로 들어오고 그 아일랜드 친구랑 부딪히면서 오히려 저는 수많은 전 세계 팔로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16년에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올림픽 횃불 성화 봉송자가 바로 이 리마였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고 저도 이 사람의 팬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라톤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경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1등 못하면 어떠냐? 다른 사람이 1등하고 내가 3등 했던 것들은 나는 행운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1등을 하건 2등을 하건 내가 좀 뒤처지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함께 형통하고 모두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어려움 중에도 찾아내는 지혜를 달라고 매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함께 살아가기에 내가 이번에 3등하고 좀 억울했으면 다음엔 1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더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형통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기도가 원천이 되어지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능성을 발견할 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